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기는 기쁨을 맛보도록 준비된 전쟁. 이기는 기쁨을 맛보도록 준비된 전쟁.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비록 전쟁이라 불릴 만한 그런 전투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투 상황은 우리에게 그 승리, 그 패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세력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승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받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받는 땅의 역사,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에 우리가 좀 더 이런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성경적 배경을 좀 더 이해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지금 주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그 배경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도 좋다. 아무도 예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 상황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중인 백성들처럼 결코 하나님 그분이 부르심에 따라 나설 만한 환경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만한 여건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근데 그 노예 같은 인생 속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희에 앞서가며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정말 딱 읽어보면 저 말씀 너무 좋다라는 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상대해야 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왕벌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때나 혹은 이렇게 집터를 결정할 때 이 벌들이 특히 우리 그 말벌이라고 그러죠. 말벌이 계속해서 돌면 끝내 그 집을 거기서 짓지 못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벌이 공격을 하니까. 근데 왕벌을 보내고 그 위험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테러란 말인데 큰 두려움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고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서 그래서 그 땅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몰아낼 것이다. 도망가게 할 것이다. 쫓겨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야 되는 일이 아니고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 주님이 가자는 대로 서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얘기하죠.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방패 들고 믿음의 방패 들고 그다음에 말씀의 건물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라 그런즉 서서. 그래서 영어로 보면 stand firm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냥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셨을 때 뭔가 정리되어져야 될 상황, 마치 그 땅에 뭘 심어야 되는데 이미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마라, 뭐가 있든지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인도하는 대로 서라는 거예요.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는 첫 성이자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답니다. 그 성의 두께며 크기며.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셨을 때는 나머지 땅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첫 신호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돌기만 했는데 그들 눈앞에 외쳤을 때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일을 쫓아내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심지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도 갖고 계셨어요. 이어지는, 우리 방금 읽었던 23장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우리 29절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1년이라는 단위는 농사 기준이죠. 그 1년이라는 단위는 그 땅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살아보며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내보내지 않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금씩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땅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과연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분명한 그 문화 양식이 있을 테고 삶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테고, 근데 그걸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고려하셔서 그 땅 백성들을 1년 동안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따라 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따라 나서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 형편은 지금 세상살이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세상살이 가운데 파묻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따라가면 이건 어떡하나, 그렇게 순종하면 이 직업은 어떡하나,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떡하나, 이렇게 순종하면 거기서 어떤 집을 어디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르시기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그래서 구약의 이렇게 장구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다른 설명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즉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뭘 정리해야 될지, 뭘 죽여야 될지, 뭘 포기해야 될지, 뭘 내려놓아야 될지, 뭘 쫓아내야 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3장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할 일이라고는
누군가가 섬기던 우상을 슬 밀어가지고 깨버리고, 누군가 우상을 예배하던 신전을 그냥 기둥을 부숴서 무너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쫓겨가고 도망가고 사라졌어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앞서가신 하나님이 정리하실 일이고, 나에게 그 사람들이 쫓겨가고 도망가고 몰아내진 곳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슬쩍 밀어가지고 깨버리고 그 섬기던 신전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그 땅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서 그 땅을 밟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파묻혀 그 땅이 그렇게 버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래도 그 아모리 족속을 기다려 주셨죠.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지만 그들이 기어이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땅을 계속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내버려 두면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린 채 영원히 지옥길로만 가게 되니까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흠뻑 젖어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회복시키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가 바로 내가 받는 땅들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에 오셨고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이 특별 100일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예수 바라보고 그분이 어디로 가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프리카로 가자 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실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압니다. 충분히 우리는 박수치며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굉장한 유머인데 이걸 이게 그렇지만 우리 주님 내 형편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할 일을 하자 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시면서 바라보라 하시니까 이번 100일이 주님 바라보고 또 그 다음 100일이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100일이 또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300일씩 계획하고 그 다음부터는 1000일씩 계획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이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길에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시고 특별히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창세기 15장 우리 어제도 읽어봤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그 노예살이 중인 백성들을 위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매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겠다. 노예살이 중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데려오면서 엄청난 부를 줬던 겁니다. 그때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목자가 다툴 만큼의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꾸중을 들은 건 바로 왕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아브라함이 어려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그의 실수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빠져 노예살이 중인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이 큰 부를 가지고 나올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완전히 마음이 낮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무조건 나가라, 빨리 나가라.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근데 그 달라고 했던 그 물품들, 그 재물이 나중에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실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기꺼이 물품을 자원에서 받게 하셨을 때 그 물품 중에 대표적인 물품도 이런 거 있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 해달의 가죽, 심지어 돌고래 가죽, 아니 그 광야에 성막의 덮개 중에 돌고래 가죽으로 찍으래요. 근데 지금 돌고래 가죽이 그 광야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한테 달라는 대로 달라 할 때 그 집에 갔더니 그 돌고래 가죽이 보기 좋아가 저거 달라 했는데 그게 성막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성막을 지을 때 불살렛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그 불살렛과 오홀리압이 이제 도면을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바치는 그 예물로 그 덮개들로 성막을 딱 짓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백성들한테 그만 갖고 오라고. 왜? 이거 받느라고 이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계속 가져오니까 이거 받아내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만 가져오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선교에 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 그런 말 늘 하고 싶은 게 꿈인데 집사님 어제 왔어야지. 끝 다 찼어. 다. 미안해요. 다음 기회에. 이 목회자의 자부심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긍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재물이 어디서 어떻게 주어졌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위해 그들에게 물질을 다 주셨던 거예요. 노예 사냥하는 그 백성들에게.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의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백성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지나면서 물 아래 세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백성들은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기회를 주기 위해 이용하셨던 것이 요단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 가로질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루트를 주님이 쓰신 거고, 요단강 갈 때 그들이 물 아래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쌓아 올려져서 물벽을 이루게 하시고 마치 홍해 아래 세례를 받던 요단강 아래 세례를 받는 그 루트를 쓰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 루트로 올라갈 때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5개 나라가 있었다 그러죠. 그 중에 3개 나라는 하나님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 3개 나라가 뭐냐면 바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즉 에돔 족속이었어요. 왜?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들이 땅을 비켜주지 않으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서 남쪽으로는 미디안 족속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그 시온과 바산, 그 3개 나라를 있었는데 그 3개 나라가 하나님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되죠. 첫 번째 그 전쟁이 미디안에서의 전쟁이었어요. 그 미디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의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무슨 얘기냐면 그 미디안과 그 모압 지방으로 지나갈 때 그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발락의 꾀에 넘어가서 발락이 말하는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진 않았지만 그 발람이 꾀를 주죠.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어 이스라엘로 그 음행에 빠지게 하면 그들이 자충수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실제적으로 그 미디안 여성들과 그 음행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 음행의 대가로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전쟁이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승리했냐. 민수기 31장 말씀, 이런 말씀 나와요. 함께 선포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 제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거든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미디안을 무찔러 나갔던 군대의 그 장관들이, 리더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미디안을 무찔렀는데 세상에 한 사람도 사상자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여 그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미디안에서 전쟁에 이겨서 가지게 된 그 전리품이 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미숙이 그 이어지는 말씀 32절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토탈 세어보니까 80만 7천 마리. 여러분, 광야에서 이 양, 나귀, 소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광야에서요? 만나가 있었고 반석에 물이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잖아요. 광야에서는 양, 이 소, 나귀 이만큼 짐대죠, 짐. 얘네들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제 모세가 거의 죽기 직전에 전쟁의 3번을 얘기하는데, 광야가 끝나서 요단 동편의 나라들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양이 67만인가 그렇고 토탈 80만 7천 마리예요. 80만 7천 마리면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셌다고 하니 한 집에 최소한 양 한 마리씩은 다 줬던 거예요. 이어지는 싸움에서도 전리품이 생겼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복하는 기간 동안 뭘 먹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전쟁을 통해 전리품이 주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쪽으로 모압과 암몬 땅 지나면 2개 나라가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요 아모리 왕 시온 전투 아래가 밑에 쪽이 미디안 족속이고, 이제 요단강 동편 이쪽인데 이 땅이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성읍들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또 전쟁을 치루어 승리하게 돼요. 또 전리품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1년이라는 그 어떤 시간이, 유예 기간이 있었다 그랬죠. 왜? 그 땅에 적응할 시간. 그리고 그 땅에 적응할 시간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하기를, 우리는 여기 바산한 옥과 시온왕 땅, 이 길르앗을 중심으로 한 이 땅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여기 살고 싶다고. 뭐 때문에요?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가축대가 너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방향에서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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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특히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의 전쟁은요, 이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와가지고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상대한 게 이겨버린 거예요. 저 땅을 어떻게 치지, 어떻게 공격하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러 나왔더라. 싸우러 나왔더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 심지어 여러분 신명기 3장 말씀에 가보면, 2장 말씀에 가보면 에돔도, 모압의 자손도, 암몬 자손도,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차지하는 방식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나에게 주실 땅에서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그 집에 채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일구지 않은 밭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신다. 그러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머물러 계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거기서 공격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귀 공격을 내가 내 힘으로 다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전쟁밖에 없어요. 이 전쟁을 취하면 다른 전쟁을 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싸워주시는 그 전쟁에 내가 참여하면 마귀와의 싸움을 내가 그 미혹과 유혹의 싸움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의 전쟁에 따라 나서지 않으면 광야에서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못 이룬다는 그 싸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다 치르게 하신 다음에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께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느 길로 걸어가게 하시든 하나님 그분을 따라 나고자 하신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 성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신다면 지난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 족속 모두를 다 합해도 애굽의 왕의 그 권세와 능력을 비할 나라와 국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승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적들은 다 잔당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님 따라가서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또 차지하여 평생의 길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